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긴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눅눅하다고 그러나요? 날씨가 좀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장마는 끝났다고 일기예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아름다운 또 오곡이 익어가고 고추 잠자리가 나르는 가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올 가을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970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의 불길의 역사, 불의 재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장마가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이 떠 밀려가던, 바람에 구름이 떠 밀려가던 이런 모든 것은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크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부흥의 변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합니까?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학자들이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많은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명예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담당자는 교회고 담당자는 나고 담당자는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이 그 담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다니시는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약하고 세상 풍파에 바람이 흔들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불길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끄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름을 붓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길을 이제 활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이제 다시 일어나고 이제 나라와 민족의 모든 공방국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이 생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대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부흥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다윗의 집안에 어떤 편안함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등불도 하나님은 절대로 끄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사울을 대를 잇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는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를 보면 아버지가 왕이 되면 그 자손이 왕이 되고 또 그 자손이 왕이 되는 그러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관리에 있기 때문에 다윗 사울의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이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잘하는 용병들을 자신의 순복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이 사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2대 왕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짐작을 못했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2대 왕은 사울의 뿌리, 사울의 자손 중에서 2대 왕으로 나올 거라고 당연한 일일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얘기한다마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한 부흥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육신의 나라요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이게 세우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부흥을 할 것이다. 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의 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의 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한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을 없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다윗의 집보다 다윗의 집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집안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계속적인 부흥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내렸던 그 축복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그만치 19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웃자로 누구를 세울까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세울까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까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일단 헤브론에서 난 자들은 모두 다윗이 고생할 때 낳은 자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가 다윗이 고생할 때, 다윗이 힘들어할 때 낳은 그러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험들을 잘 보아왔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인물이 뛰어나고 야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식보다는 하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더 다윗의 그 공고함을 봐왔었고, 다윗의 어려움을 보았었고, 다윗의 야망을 보았었고, 다윗의 생각을 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그걸 보면서 성장하는 헤브론에 태어난 자식들이 더 인물이 뛰어나고 야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이 큰 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과 나이 차이가 컸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보다는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더 나이가 많고 더 크고 더 이렇게 어른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의 대의를 이을 자는 당연히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차지할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인품이나 야망이나 인간적인 소열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가,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은 뭡니까?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의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망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자가 본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람은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이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보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더욱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